할렐루야. 한 주간도 입술에 말씀을 담고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참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삽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그 운전할 때 이 백밀러 있죠? 밖에 있는 백밀러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사물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백미러를 볼 때 차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쑥 들어가면 사고 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말, 인생의 끝도 또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종말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도 지금 무슨 달이에요? 그게 좀 느껴지세요? 눈 한 번 감았는데 어떻게 11달이 훅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1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니까 남은 한 달도 어떻게 지나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 한 달도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이 한 달도 그냥 대충 살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 버리고 또 연초에 좀 마음 잡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또 나사가 좀 풀리면 또 대충 살다가 또 1년이 훅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와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좀 깨닫고 이 한 달을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 한 달을 잘 삽시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달을 잘 살면 1년을 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달을 잘 못 살면 1년을 다 망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돌아가지만 그러나 철들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순간들을 잘 살아가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실컷 잘 살다가 그 마지막 때를 잘못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좀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를 맞이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더라. 이건 다른 말로 성전의 그 외관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헤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에 걸쳐 지었느냐? 46년 동안 지었어요. 물론 놀라지도 않으시죠? 46년. 여러분, 46년 동안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성전 하나의 기둥의 높이가 몇 미터냐? 12m. 그렇죠? 반응이 조금 나왔습니다. 성전 하나의 이 기둥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12m예요. 둘레가 몇 미터냐? 6m야.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6m가 둘레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지름이 뭐냐? 성전 기둥에 그냥 지름길로 딱 가는 거 있죠? 그 지름이 몇 미터냐? 3.5m예요. 엄청난 거예요. 성전 기둥이 하나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전 안에 포도송이 조각품이 있는데 그 포도송이 한 알이 사람 크기보다 큰 거야. 리액션을 좀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포도송이 한 알이 사람보다 크다는 게 놀라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포도송이 한 알이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성전 기둥이 뭐로 되어 있느냐?
금으로 되어 있어요. 야. 감동이 없는 리액션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성전 이 뚜껑이 있잖아요. 옥상이 전부 다 금으로 딱 되어 있고 기둥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내일 아침에 없어질 거예요. 뭐가 다 뛰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앞에만 딱 서면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입을 딱 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성전의 웅장함과 성전의 그 화려함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약속해도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팍 박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화려한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은 영원할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대요. 무너진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과학 문명을 보면, 이 과학 문명을 볼 때 이 세상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막 도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가 나왔느냐?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 세대.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 아시죠? 삐삐, 허리에 차고 있잖아요. 삐삐, 진동이 징 울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핸드폰이 있는데 뭐 어떤 거였죠? 대포폰이야, 무전기. 네. 우리 옛날에 아버님들은 그거 하나 있죠? 무전기 같은 거 딱 하나 딱 참여 있잖아요. 이야, 됐다 뭐예요? 부자다 이거지. 그 핸드폰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만 가지는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딱 하고 쫙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다? 사장이다 이거죠, 사장. 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무전기를 가지고, 누구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유치원도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핸드폰 속에 뭐가 있느냐? 인터넷도 되지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뭐 은행도, 업무도 다 보지요.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속에 TV도 있지요. 그 다음에 게임기도 있지요. 핸드폰을 안 되는 게 없어요, 막. 이 정도로 발달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보니까, 야, 이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또 하나, 생명공학의 발달이 얼마나 발달되면 생명공학. 지금은 줄기세포 연구. 그 문제가 많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몇 살까지 사느냐? 몇 살까지 살고를 원하십니까? 몇 살? 이것만 개발되면요, 인간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세포를 바꿔버리니까. 세포를 바꿔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사느냐?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빨리 죽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 세포를. 엄청난 거죠. 이러한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야,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발전되어지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모든 것들도 뭐 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전은 무너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자, 너희 보는 이것들이, 자,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완벽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절대성 있게 보이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과학도, 인간의 모든 지식도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무너지는 날, 그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에 울며 슬피 이를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토에 있는 그 무역센터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거 무너진다 그랬으면 믿을까요? 그게 어디에 있는데? 미국 본토 중에 본토에 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투자. 뉴욕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쌍둥이 빌딩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비행기로 폭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교를 지나가면서, 그쵸? 뭐 대교를 지나가면서 이 대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대교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뭐 하니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백화점 너무 자주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화점도 있잖아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어디에 있는 백화점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게 무너졌으면 대전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울도 무너지는데 대전이 안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믿고 있는 그것, 언젠가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젊음을 의지해요. 젊음. 야, 내가 젊다는 게 자본이다 이거죠. 근데 그 젊음도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나갈 것 같지만 그 젊음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젊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거지 그 젊음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지나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 앞에 서는 날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들도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육체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저와 여러분들이 꽃이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풀이라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마르게 되어 있어요.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와요. 그때 소망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져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시작.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요것을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지금 2017년도에 몇 월 달이에요? 12월 달이잖아요. 마지막 달이 다가왔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2017년의 마지막 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냐? 1년의 마지막 달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 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달이 있듯이 이 우주의 마지막 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 번은 다 죽어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그래, 육신의 죽음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의 심판도 있구나.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도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막 귀가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있잖아요. 막 지혜로운 사람이요. 근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고, 귀 닫고 눈 닫고 코 닫고 입 닫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7절. 자, 7절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자, 여기 보니까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 그러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 마지막 날의 징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징조들. 그 징조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는 지금 언제구나? 마지막 때구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가라사대. 자,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면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여기저기서 누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예수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예수가 진짜구나. 여러분, 이미테이션, 가짜는 뭐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있을 때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진짜다? 그렇죠?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야, 예수님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가짜들이 설치고 있는데 그 가짜들이 뭐냐면 오늘날 보니까 통일교, 그렇죠?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래요.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지만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대. 그래서 육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왔다?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의 피를 받아야 되느냐? 나의 피를 받아야 돼. 잘 보세요. 영적인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자, 육신의 구원을 이루려면 누구의 피가 있어야 돼요? 문선명의 피가 있어야 돼요. 야, 교리를 만들어도 막 기똥차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가름의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는 피가름의 교리가 있어요. 그 피가름이 뭐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문선명의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선명도 육신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자기가 육신의 메시아로 왔다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죽었고 지금까지 부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가짜를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갈까요? 거기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임을 알아도 돈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JMS 들어보셨습니까? JMS? 정명석. 야, JMS, 정명석. 대학가에 있잖아요. 선풍적으로 막 인기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 갔어요. 감옥 갔어요. 왜? 제가 있잖아요. 이 대학교에 선교단체 활동할 때, 정명석을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있잖아요. 막, 야, 늘씬한 자매들, 이쁜 자매들은 전부 다 어디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못생긴 자매는 어디 있느냐? UBF 와 있어요. 막 키 크고 늘씬하고 이쁜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가는데 외향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어디 UBF에서 말씀 공부하고 있더라고. 근데 누가 진짜냐? 야, 이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명석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님은 아침의 별이 달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지저스 모닝스타. 그 다음에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는 구세주다. 그러면 JMS. 근데 그 이니셜이 누구의 이니셜이라고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안선홍, 안상홍 이름도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도 뭐예요? 이단이에요. 자기가 또 성령이래.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성령은 눈에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고 한국에도 존재하고 동시에 미국에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못 초월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린 양의 사역, 구속자의 사역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죽어야 돼. 죽으려면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됩니까?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이 있으면 가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왔어요. 때문에 그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여전히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크게 판을 치고 있는 또 이단이 뭐예요? 신천지 무료 성경 연구원. 여러분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럼 돈 받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가지 마세요. 말씀을 어디에서만 배우느냐? 우리 교회에서만 배우세요. 아멘. 그리고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딴 데 가서 말씀 공부해도 되냐고. 그럼 제가 알아보고 가도 된다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잘 보세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각 세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대는 누가 구원자이고 아브라함이고 모세 세대에는 모세가 구원자이고 이해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구원자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이고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사상이에요. 세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신학이에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단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뭐가 판을 치느냐?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 9절에 10절이에요. 9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난리와 소란의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뭐가 일어나느냐?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운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1939년에 히틀러에 의해서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3차는 안 일어날 거야. 천만에요. 지금도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고 있고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고 있고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고 전쟁이 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세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싸움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좀 나누어주고 없는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좀 받고 배우고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억누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처처에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여러분 처처에 뭐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땅만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포항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쪽 왼쪽 벽면을 보세요. 멀쩡했던 벽이 그때 흔들려가지고 깨졌어요. 삐뚤어졌어 벽이.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막 금이 갔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축이 흔들리니까 포항에서 흔들렸는데 대전에 있는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처에 뭐가 있느냐? 온역. 온역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뭐가 확 돌아오면. 그때 옛날에 돌아온 게 뭐죠? 메르스. 이거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옛날에는 막 신랑감 1순위가 누구예요? 신랑감 1순위가 의사예요. 그때 당시는 신랑감 제일 꼰등이 누구예요? 의사였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도 못 치렀어요. 왜? 전염병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 왜? 안 가.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전염병이 안 무서운 것 같죠? 한 번 전염병이 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로도 막 싸워요. 내 곁에 오는 걸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이 모이는 장소는 다 안 됐잖아요. 그게 뭐냐? 전염병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뭐를 좀 깨달아야 되느냐? 아, 지금이 어떤 때이구나? 마지막 때이구나.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말세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12절. 이 모든 일,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자, 16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회식 자리에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야 존경할까요? 왕따시킬까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승진도 못하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분위기 깬다 그러고 융통성 없다 그러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서 얼마 전에 뭐가 통과됐죠? 동성애 법이 62%, 과반수가 훨씬 넘게 62%의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인권을 말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을 말살한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성애를 죄다? 학교에서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 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죠? 잡혀갑니다. 당장에 들어와요. 당장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뭐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뭐냐? 물질, 만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질을 만몬으로 섬기는 사람은 죄래요. 왜? 그 물질을 누가 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잘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 적은 사람들은 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만에요. 돈이 많든 적든 그 물질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주인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뭐 싸움이라고요? 주인됨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세상은 자꾸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극치가 뭡니까? 동성애거든요. 그 쾌락의 극치를 주인 삼고 살아라. 어떤 사람은 권력, 성공, 출세, 그걸 주인 삼고 살아라. 어떤 사람은 물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아멘.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 뭐가 다가왔구나?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으니까 더 깨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자,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세대에 나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네가 감옥 가고 때로는 목숨도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분별력, 그게 있으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는 자가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시대를 옳게 분별하는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자, 36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장차 올 모든 일들을 능히 너희가 어떻게 하고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항상, 한번 따라해봅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깨어있자라고.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잠을 자지만 내 영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지만 뭐는 깨어있습니까? CCTV는 깨어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잠을 자지만 CCTV까지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육신은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잠자지 말라는 뜻이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삽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9회 말. 9회 말 2아웃까지 잡으면 끝납니까? 9회 말 3아웃까지 잡아야 끝납니까? 근데 9회 말 2아웃까지 잡았어요. 이기고 있어. 근데 이 마지막에 나온 투수가 한눈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점수를 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9회 말 역전 3런 홈런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자버리면 실컷 잘 살다가 마지막 때 잠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한테 3런 역전 홈런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항상 깨어있어라. 언제까지?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항상 깨어있어야지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간교한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간교한 자예요. 간교하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의 약점을. 그러니까 그가 언제 약할까? 이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인내가 센데요.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허점을 딱 보이면 팍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야지 방탕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발 방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뭐냐?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지 생각 가지고 사는지. 그렇죠?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무슨 자리가 많아요? 망년회, 그쵸? 그 망년회가 어떻게 돼요? 참석하다가 진짜 망하는 망년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술을 거절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술을 거절합시다. 아멘. 네. 그 자리에 가서 술 드시지 마시고 콜라를 좀 드세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세요. 분위기 깨지 말라는 거죠. 분위기 깨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는 살리고 꼭 술이 들어가야 분위기가 삽니까? 아니잖아요. 콜라를 마시면서도 술 취한 사람 100배보다 분위기를 잘 띄우면 굳이 술 안 마셔도 그 분위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좀 돼야 되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2월 한 달 우리가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도합시다. 제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할게요.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시작. 저녁에 언제 기도회가 있죠? 금요 기도회. 그러니까 매 새벽마다 못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래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는 응답이 더 빠르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삽시다? 이 12월 한 달을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